자, 오늘은 우리 결산의 달 세 번째 주일로서 다윗의 결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 같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 제가 읽고 여러분 11절 읽고 15절까지 그렇게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이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면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체류자이며 땅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될 것이 없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건강케 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또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주님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놀라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 연말 또 12월을 맞이해서 참 한 해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또 새해를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잘 드려지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일생을 아름답게 마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고 교훈을 받으며 저희들도 주님 다윗같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마음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혼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24년 우리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매년 결산의 달이 70년, 80년 모이면 평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매년 결산의 달이 이것이 이제 해마다 모이면은 1년씩 되고 우리가 7, 80 평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은 요즘 우리 경건의 시간 큐티를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있잖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뜻대로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질서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나라하고도 여기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고 권력을 잡고자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위정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더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백성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맡은 것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권세, 재물욕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그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397장에 보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환난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슬플 때 간절히 구했네. 하늘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본향 향하여 주 따라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자, 우리가 찬송대로,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 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뜻대로 육신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하지만 주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 일들을 주께 맡기면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굳게 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 다윗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세욕에 지금 마음을 둠으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한 10년간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그걸 보면서 특별히 다윗의 마지막 결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에 찬양을 하는 사람은 정말 진정한 승리를 하는 사람이요, 성공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을 올 결산을 하면서 귀한 찬송을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일생에 해가 저물어 갈 때에 뒤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내 길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찬양을 드리며 주님 날 받아 주소서.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신실히 섬겼다는 증거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 그러면 다윗의 결산은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데 우리의 결산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말 뜻입니다. 알죠? 우리가 적용한다면 첫째, 다윗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자, 어떻게 찬송을 했느냐 하면 그러므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청년들이 이제 찬송을 먼저 했잖아요. 오늘은 또 청소년들이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도 보면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 목적이 찬양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주를 찬송하여 이르되 주 우리 조상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그 찬송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분이시길래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지금 우리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11절. 그렇죠. 벌써 아시는 분들, 하고 있는 분은 아시는데 지난주 암송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암송이 이 구절이었거든요. 오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다. 오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무궁토록 찬양을 받으리라고 먼저 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임을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 주의 것이오니, 주의 것이니이다. 주의 것이오니 이랬죠. 세 가지 다 주의 것이다. 뭐가 주의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송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다. 오주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찬송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죠. 요약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권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늘 승리하시고 위엄이 주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의 되심을 찬양을 했습니다.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또 오늘 모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주인이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주일날 다른 것보다도 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림을 찬양했습니다. 오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 높여지셨나이다. 오주여 왕국도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국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7위 왕국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왕국에 대해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늘의 왕국도 있고 하나님의 왕국도 있고 하늘 왕국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의 통치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이제 우리 천년왕국과 통치하는 걸 말하고, 하나님의 왕국은 전체적인 교회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통치를 하시고 앞으로도 천년왕국 때 통치를 하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과거를 보았고 현재를 보았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의 지상 왕국을 좀 더 강조하고, 천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거 포함한 온 우주적인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늘 왕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을 가리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항상 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 마지막에 지금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세 가지로 찬송을 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하나님으로 찬송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12절 13절에서는 다윗이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제 마지막에 주신 복을 또 다시 세어보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보면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요. 재물과 명예가 주께서 나오고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 이렇게 사람이 힘을 주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왕들에게 영광을 돌렸고 재물과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이 왕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고 그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들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니까 그 스포츠 동화에 2022년 4월 달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18,000개나 된대요. 그런가 하면은 인사권만 무려 7,000개가 된다고 매일경제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대통령 서로 하려고 피 터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골치 아픈 대통령을 왜 하려고 그러냐. 지금 인기 얻을 사람 누가 가도 인기는 얻을 수가 없거든요. 인기 얻을 수 없죠. 왜? 대통령이 일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런데 대통령 하려고 피 터진단 말이죠. 왜?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연금이라든가 뭐 나라에서 지어진 좋은 집에서 또 그동안 이렇게 자기가 임명하고 또 이렇게 인사권을 행했던 사람들이 감사합니다고 찾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요즘 여야가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통령 해먹으려고. 나라의 백성들을 참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야 되겠다는, 글쎄 그 마음을 안 들어가서 내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헌법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모든 권력이 왕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지금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서 이용을 하는 거죠. 요즘 민의의 전당 국회라고 하면서 또 권한을 남용하는 무소불위의 국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사실 맞잖아요. 지나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권력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현재 엄청 위기 상황에 있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서로 국민들이 나를 선출했으니까 나한테 권력이 있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내가 국민들이 날 뽑아줬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날 뽑아줬다. 서로 뽑아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민이 이 부여한 권한을 소중히 여기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을 넘어서 남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에게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위정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죠? 누군가가 지금 사울 왕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같이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죠. 다윗같이 한다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서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라고 전 세계 사람이 우러러보고 관광객들은 미워질 겁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정권욕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피 터지게 싸우니까 우리만 지금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선거하지 말까? 뽑지 말까?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왜? 뽑아놓으니까 서로 민의의 힘이다 보면서 서로 싸우면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은 보십시오. 다윗 왕은 하나님을 바라봤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재물과 명예 있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귀합니다. 잠언 16장 9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의 그 엄청난 10년간에 여러분 읽어보시자요. 3,000명이나 군사를 풀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달 때 말할 때 온 백성을 갖다가서 집합시켰다 그랬는데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20대 이상 남자들을 갖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청소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왕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되기까지 대통령이 아니지 참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30세에 왕이 됐거든요. 30세에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세부터 거의 쫓겨다니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리아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시리아하고 전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리아 그 이제 골란 고원 가면서 그 무슨 산이죠? 아주 그 우리가 성지순례 가도 물이 그 제일 높은 산인데, 네? 그죠? 헬몬산. 헬몬산에 지금 3분의 2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3분의 1은 시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가면 아직도 군인들이 경계를 쓰고 있어요. 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 그런데 난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의 방패, 이스라엘의 국기잖아요. 다윗의 방패. 그만큼 다윗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적으로 다윗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젊은 형제들도 자매들도 기억합시다. 재물과 명예가 주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고요.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찬양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부귀영화를 갖다가 주님을 찬송하고 이제 14절 15절은 실제적으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실천. 세 번째, 다윗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15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래야 돼요.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인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앞에 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고 체류자입니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우린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우리는 그림자요. 안개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왕권을 잡아가지고 영원히 왕권을 잡을 생각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자기는 그 권한을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은 계속 있지만 사람들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사성어에서 화무 11홍. 또 비슷한 말 잘 알잖아요. 건불 10년. 자, 열흘 붉은 꽃이 없다. 그리고 권세는 10년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아니, 전부 다 긍정하시잖아요, 지금. 예. 요즘 우리는 고사성어의 교훈을 피부로 느끼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실천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 같이 조상들 왔다가 다 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7, 80평생 살다가 가고 또 다음 사람들이 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체류자의 나그네인데 땅 위에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다. 따라합시다.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그림자는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림자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히 다스려짐을 알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떠냐? 주의 성전을 짓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왜? 우리는 있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이어진다 이거.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는 데 힘을 다했습니다. 앞에 그래서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런 식으로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게 않나이까. 앞에서는 보면 건축을 위해서 모은 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진정 교회가 무엇인지 안다면 다윗과 같은 비전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마 7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사방에 있는 왕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그가 자기 집 안에 앉아있을 때 왕이 대언자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거하는도다. 천막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단이 왕께 이르되 주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왕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백향목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다고? 휘장,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큰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단 대언자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텐트 안에 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거, 천부장이 갖고 있는 거, 백부장이 갖고 있는 거를 전부 자원하여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근데 다윗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흘려서 안 된다. 그래서 내게 태어날 자, 이제 아들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지요. 자, 요즘도 만약에 이걸 우리가 한번 대입을 시켜본다면 우리 집은 궁궐 같은데 예배당은 초막 같아서 이렇게 힘써 드리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런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다윗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주님 중심이었어요. 자기에게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자기가 장수하는 거나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거나 주님 보실 때에 주님이 나보다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도 교회의 사명을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다윗을 닮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좀 그러죠. 내가 어떻든 간에 좀 편하게 잘 살고 다음 자식들에게 그런 것을 물려줘서 대대적으로 우리 집이 근데 주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갔다가서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많이 배우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안정적인 걸 찾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적이다. 우리는 이성적이 아니고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 사역이 중요한데 이 사역을 행해야 되는데 물질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활동을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날 쓰십시오. 주님께 사역에 귀하다면 이걸 쓰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교회의 운영이라든가 일하는데 그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죠. 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좀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은 너무 잘 사는데 예배당이 후름하니까 영혼들을 인도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과 밖에서의 이 수준이 있는데 교회 오면 너무 예배당이 초라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것을 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니까 이 전도에 영어 전도에 이게 길이 막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혼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 가지를 얘기했네요. 나와 백성이 자원하여 드립니다. 그랬습니다. 자원하여 드린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건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조상들 같이 주 앞에서 나그네요 체류자며 땅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잠시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고 우리는 사라지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큐티가 사무엘상 31장이잖아요. 수요일과 목요일 31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울 왕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31장이 끝나거든요. 사무엘상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성공적인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을 보세요. 26절을 보십시오. 성경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27절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었더라.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였고 정확히는 7년 6개월이죠.
예루살렘에서 34년을 통치하였더라.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통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오늘 이제 29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생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다윗은 70세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옆에서 써놓으세요. 사마 5장 4절에 보면, 다른 데서 잘 안 나오고 사마 5장 4절에 보면은 통치할 때가 30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할 때 왕이 오를 때가, 그리고 70년 동안 40년 동안 했으니까 70세에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날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참 칭찬이 있잖아요.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그랬어요. 그도 자기 생명을 다한 거죠. 나이 많아 날들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부유하게 지내며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생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사실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서 여러분 엔게디 광야라든지 그 광야 10광야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험한 데거든요. 정말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부유하고 또 종기를 누리다가 이제 죽어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기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 70년. 그러니까 정말 70년 동안 잘 자기 생애를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70세 넘으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쓸 수 있음을 엄청 강조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기력을 주셨잖아요. 피로를 주셨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음을. 그러고 보니까 다윗은 제 나이 될 때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지금 이때입니다. 다윗은 70세. 나는 지금 앞으로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시면 사용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끝까지 주님 영광 드러내고 살다가 딱 아름답게 다윗같이 우리가 마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건 제가 찾아보고 아무리 찾아도 다윗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은 잘 맞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허물도 있었지요. 허물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름답게 따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생의 마지막의 삶을 결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109장에 갈보리산 위에 그 찬송이 있잖아요. 최후 승리할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가리. 주가 십자가 거두시고 빛난 왕관을 주시겠네. 승리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리. 그러나 언젠가는 그 십자가 주셨던 걸 거두시고 왕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정예무도 특송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마치면서 이제 결산의 달입니다. 잘 마치고 우리 일생이 또 아름답게 잘 결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였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였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찬양하면서 일생을 마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결산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